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을 보면서 celebration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목을 celebration이라고 하려고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에 봤던 그 영상, 딸이 성적표 F를 받아서 그 F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celebration, 근데 celebration으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celebration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통해 좀 보여드리겠는데, celebration, 많은 celebration이 있죠. 뭐 아이가 태어나도, 뭐 결혼을 하면서, 뭐 Mother's Day, Father's Day, 뭐 결혼 기념일, 뭐 많은 celebration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celebration은 뭔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셀러브레이션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을 통해 느헤미야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5월달 하면, 세상의 5월달의 달력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셀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졸업입니다. 대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또 뭐 박사, 뭐 석사. 5월 이 중순은 완전히 graduation. 5월 달에 꽃이 제일 비쌉니다. Mother's Day도 있지만 이런 셀러브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들을 많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주에 졸업하신 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셀러브레이션이야. 근데 또 하나는 이 Mother's Day인데, 누가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죠. 키워주셔서 잘 컸습니다 하고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을 어머님께 드린 거야. 어머나, 5천만 원인데 딱 계산해 보면 5천만 원이 아니에요. 딱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16,000원밖에 안 돼. 5천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근데 16,000원에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한 17,000원. 앞에 이거 잘라놓은 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저도 집에서 해봤는데 이걸 우리 어머님께 드릴까 했는데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이 키워주셔서 잘 컸습니다 하고 어머님에게 5천만 원을 16불을 드리면서 이렇게. 근데 돈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사진 보면서 밑에 내용만 봅니다. 5천만 원. 근데 위에 내용이 더 큰 거예요. 키워주셔서 잘 컸습니다. 이게 부모로서는요, 자식한테 돈 받는 것보다,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던 돈보다 자식이 잘 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어머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하여튼 아들이 잘 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돈보다. 아멘. 근데 오늘은 이 셀러브레이션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영어로 셀러브레이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영어로 celebration is a special, enjoyable event that people organize because something pleasant has happened. 무언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그것이 바로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을 전체로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something pleasant, 무언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셀러브레이션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셀러브레이션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면 그 회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회복을 보면서 오늘 그 세 가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회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참된 기쁨은요,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2절.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도시가 아닙니다. 갈릴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여리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가장 그들이 사모하는 도시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지순례에 꼭 우리가 가야 될 도시가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루살렘, 예루살렘. 오늘 이 사람들이 성벽의 재건과 부흥의 역사 후에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산다는 게 그 당시에는 큰 문제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문제겠죠. 우리가 봤을 때 서울 같은 데가 아닙니까? 뉴욕 같은 데가 아닙니까? 큰 도시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이런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의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면요, 땅은 크고 넓은데, 도시는 크고 넓은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없고 인구가 부족하고 또한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습니다. 인구도 부족하고요, 제대로 지은 집도 별로 없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은 것이고, 특별히 군사적으로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아니라, 오늘 이 지도자들이 또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의 성읍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11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Now the leaders of the people.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그의 리더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본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주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믿었을 때, 아무리 그 땅에 인구가 부족하고 아무리 그 땅 안에 제대로 지은 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도시라면 그곳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으로 이사하면서 하나님은요, 참된 기쁨을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리더들이 많죠. 자신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지시하는 리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친히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어제 오늘 이 서서평 영화를 계속 제 머리에서 굴리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9만 명이 넘었고요. 한국 영화의 모든 평가를 보면 평가 1등. 한국의 처녀로 선교사로 온 한 여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한국에서 죽습니다. 그 죽을 때는 영양실조로 죽게 돼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 개봉이 됐고 CGN TV가 1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머리에 어떤 막 돌고 있냐면, 이 영화를 어떻게 이 뉴저지 땅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뭐 도깨비 2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저 막 극장을 빌려서 막 알아보고 있어요. 에즈워러 극장을 빌려서 한 달 동안 하루에 4번씩 보는 거예요. 아멘. 안 올 거예요? 우리 망해요. 오셔야 돼요. 왜? 사명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영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파워레인저, 요새 비리 앤드 비스트, 오, 컴온. 그런 영화가 아니라 한 여인이 한국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은 한국의 조선 땅에 가서 천천히 평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의 삶을 70분, 짧은 70분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저는 곧 추진할 거야. 저는 지금 막 머리에 굴러가고 있어요. 뭐 계산도 다 됐고 이거는 노 브레이너,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래, 할까 말까 하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거 왜 해? 우리 교회 일도 바쁜데, 선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왜 해?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해야 돼. 극장 뚫어야 돼. 서서평 봐야 돼. 신문 광고 떼야 돼. 사람 모여야 돼. 봐야 돼.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 Buy one, get one free.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티켓을 사고 한 명은 공짜로 데려오는 거야. 공짜로 데려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왜?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라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게 막 불타고 있어요. 오늘 이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50일 만에 재건됐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살고 있었어요. 그 도시에 누군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합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그것에 고난이 있고, 비록 그것에 부족함이 있고, 비록 그것에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짐 당장 싸서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화려하지만 주님이 있는 도시보다는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그 도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사명,
그 사명을 아는 사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오늘 진짜 시간만 되면 오늘 진짜 야구장 가고 싶은 날이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양키구장인데 제가 양키스를 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뉴욕 양키스에 지난 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양키를 위해서 줬던 양키의 유격수 넘버 2 데릭 지러가 오늘 번호를 리타이어하는 날이에요. 근데요, 티켓을 알아봤는데 There's no one single ticket available. 모든 티켓이 옛날부터 다 팔렸고요. 어디서 파는 데도 없어. 19살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뉴욕 양키스를 상징했던 이 넘버 2. 오늘 그 데릭 지러가 은퇴하는 날이에요. 머더스데이. 하나님 또 어제 비를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왔으면 했는데 오늘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좀 싸게 갈 수 있도록 생각해봤는데 오늘 비가 확 끝쳤어. 근데 그것도 야구하는 선수들도요, 그 사명이야. For the love of baseball. 돈을 많이 받아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야구를 한 게 아니라 I just love baseball. 여러분, 그게 사명이야. I just love the Lord. I love the Lord. I love this city. I love this place. Because this is where God told me to go. 오늘 백성들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시면서 이사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셸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결국 내가 발견한 인생의 큰 행복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회복은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거룩을 회복함으로, 오늘 거룩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장 27절과 30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은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시범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오늘 30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앞서 정결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일반 백성들, 봉헌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사람들뿐만입니까?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식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This is talk about cleaning up. 대청소. 이거는 사람만, 몸만 닦는 게 아니라 그 문과 벽까지 다 청소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교회 대청소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뽑아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기 전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모여서 이것을 다 청소한 거야. 성벽, 성문, 교회 전체를 청소하고 그다음에 내 몸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내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정결케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힘없고 티 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를 들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 척 콜슨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누저지 온누리교회 다녀서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함보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그 진정한 기쁨은 거룩의 회복을 통해 내가 진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기쁨이 거룩함을 통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 사진을 보내왔어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참 들어보면 기분 참 나빠요. 근데 팩트는 맞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살쪘습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살쪘대. 여러분, 분명히 자기 전에 뭐 드셨는지, 분명히 뭘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주 동안 태어나서 이렇게 알러지 때문에 고생한 건 처음. 제가 작년부터 알레르기가 눈에 조금 왔는데 올해는요 제대로 왔어요. 지금도 막 눈은 괜찮은데 얼굴에 막 뭐가 나요. 막 안약도 넣어보고 약도 먹고. 근데 왜 내가 알러지가 생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약은 다 먹어봤어. 혹시 음식인지, 혹시 제가 쓰는 로션인지, 아니면 물인지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결론. 시간이 지나면, 알러지 환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견디세요. 조금만 기나면 알레르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지난주는요 눈이 너무 아파서 너무 따가운 거야. 너무 간지러운 거야. 진짜 내 손으로 눈을 뽑아내고 싶었어. 그리고 물로 닦고 다시 집어넣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똑같아요. 거룩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진정한 회복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성벽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마지막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사명의 회복, 참된 기쁨, 거룩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참된 기쁨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주보에 보면 온누리교회를 3개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예배가 맨 앞에 있어요. 예배가 왜 맨 앞에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 제물을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43절을 보면서 희생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크게 드렸더니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뉴저지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회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희생 제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아내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물과 수입의 11조를 자발적으로 회복했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배는 이뤄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예배가 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콘서트보다도 세상의 어떤 운동 경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팀이 1초를 남겨놓고 3점짜리가 들어가서 우리 팀이 이겨서 막 춤추는 그런 모습보다도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세상까지 들려오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이 찬양의 가사, 아까 주보 간지 안에 있었던 주께서 다스리네. 근데 저는요 후렴에 가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이렇게 저는 기쁨 랩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거 어깨가 막 올라가는데 제가 참았어요. 왜? 온누리교회 있구나. 제가 흑인교회에 있었으면 같이 했을 거야.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뭐 이렇게 나갔을 텐데 이 기쁨, 여러분 그 찬양이요 내가 춤을 안 춰도 그 기쁨이 있는 거야. 내 마음에 아까 아무 악기 없이 그냥 어쿠스틱으로 부르는데 내 마음에 고백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예배 자리가 아닙니까? 돈만 예배해요, 돈만 의지해요, 사람만 의지해요. 새끼, 자식 낳아봐 뭐해? 머더스데이인데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주님만 의지해요. 예배. 저는요 그 영적 교만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면 하나님 외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삶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라고 말한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며 전형적인 인간 자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저는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못 살아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서 있는
곧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오는, 그 참된 기쁨이 다른 사람의 귀까지 들려오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